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 사탄의 유혹들, 우리의 정욕들, 쾌락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충만히 거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
영원히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렇게 잡아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는
늘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산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안전하고 요동치 않고 담대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모진 풍파가 닥쳐오고 우리의 인생에 큰 굴곡이 닥쳐오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의 산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그분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가지 폭풍우가 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모습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물질을 의지하고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의지하며 세상의 권력자와 물질을 의지합니다. 주여,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반석이나 산성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오니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당신만 의지하며 나아가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며 평화롭고 자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풍파가 너무나 크고 아버지 너무나 흉악한 것이라 우리가 너무나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지만 주여,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크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당신을 의지함으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나 아버지여 담대함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아버지 어려움들 경험하지 않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안에서 언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고,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났지만 당신의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께 우리의 것들을 다 드리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권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짓고 배반만 하고 주님께 도움이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원데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그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들 사랑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 사랑을 전하느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혼자만 받아들이고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고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누는 주여,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 나아간 우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과 나의 기분과 자존심만 세우려 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해 주시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말씀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며 말씀을 방해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서 42장 말씀 계속해서 나누는데 3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42장 말씀은 하나님의 욥에 대한 욥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욥이 불평하고 하나님이 그 욥에게 온 우주 만물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너의 삶도 그 섭리 가운데 있다.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너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운영하신다. 이 우주 만물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행복한 일도 평안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굴곡이 있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이끄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기 42장 말씀은 바로 욥에 대한 욥이 대답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욥이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깨닫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지혜가 있고 똑똑한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지는 않았거든요. 야, 너의 인생에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섭리하면서 너의 삶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섭리를 얘기하셨을 뿐입니다. 야, 해가 지고 뜨는 걸 봐라, 우박이 내리는 걸 봐라, 바닷물이 모여있는 걸 봐라, 파도가 치는 걸 봐라, 그 다음에 눈이 내리는 걸 봐라, 이 세상의 동식물들이 성장하는 걸 봐라,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욥이 이제 이렇게 지혜롭게도 이거 모든 걸 깨닫고 주님께 응답을 합니다. 아마도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겠죠. 그것을 깨닫고 당신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4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의 고백이 나오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욥이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전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생각이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딱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그 책 한 권 읽고 거기에 확신한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논리는 그 책이 전부예요. 그 책을 벗어난 내용은 다 틀린 겁니다. 그 책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더 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변은 이글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박사 과정 중에 있는데 신학을 굉장히 오래 공부했어요. 제가 97년도에 학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신학을 하고 있으니까 벌써 20년이 넘게 신학을 하고 있죠. 근데 느끼는 게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하나님의 세계는 놀랍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학을 한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눈을 뜨고 코끼리를 만져도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근데 장님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거는요, 쉽지 않은 거예요.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장님은 이제 코끼리의 다리만 이렇게 만집니다. 내가 아는 코끼리는 짧고 굵어. 그 다음에 이렇게 부부러지기도 해. 어떤 장님은 이제 코를 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야, 내가 아는 코끼리는 그렇지 않아. 내가 아는 코끼리는 길어. 그리고 끝에 막 축축하기도 해.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귀를 만진 코끼리는, 귀를 만진 장님은 아니야, 길기는 뭐 얇고 이렇게 펄럭펄럭거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장님이 서로 자기가 경험한 것이 코끼리라고 우기면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른 코끼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 이제 정보를 모아가지고, 네가 경험한 거는 코끼리의 그런 부분이구나, 내가 경험한 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서로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코끼리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마치 그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과 같은 게 그 신학을 경험하는 신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런 걸 느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배우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셔. 무조건 복을 주셔. 뭐 우리 삶이 잘 되게 해주셔. 공부도 맨날 성공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게 해주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가 들은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다라고 이제 과장해서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주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죠.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근데 여러분들 신학자가 이 정도인데 뭐 일반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여호와라는 이름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규정될 수 없는 존재다. 오히려 모든 것을 규정하는 존재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면서 너무 하나님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 지금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고난을 준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고난을 준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힌다. 원망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이유도 없이 나를 왜 괴롭히십니까? 저를 왜 태어나게 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괴롭힌다라고 하나님 규정해버린 거죠, 여러분. 왜 새 친구는 뭐라고 규정합니까? 야,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야 라고 규정을 해버리죠.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고난을 주시는 분이셔 라고 규정해버리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이 우리를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온전히 믿고 그러면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고난은 우리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막 규정해 놓고 그것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규정을 벗어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다 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내가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서 규정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규정하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셀름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안셀름.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해를 잘 안 써지네요. 추구하는 신앙.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 뒤집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믿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 더 잘 믿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말씀함도 하고 말씀 삶도 하고 말씀 시도 하고 양육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셀름이라는 학자는 반대로 말해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개가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서로 믿기 위해서는 서로 알아가야 되잖아요. 연애할 때는 서로 계속 연락하면서 서로 질문하면서 당신의 관심사가 뭔지 얘기하면서 서로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알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어야 서로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더욱 그래요. 물론 서로도 믿어야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저희가 하는 일을 시켰어요. 뭔가 저는 운동 예를 들면은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를 하라고 막 시켜요. 어렸을 때는 그게 싫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막 그런 걸 시켜요. 근데 부모님을 믿으면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시키시는구나.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해하게 되는 게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막 폭력적이고 괴팍하고,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왜 도대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죽어서 피를 흘린다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건 더 이해가 안 되죠. 현대 과학의 논리로는 부활했다는 거는 말이 진짜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생까지는 가능합니다. 잠깐 살아날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젠간 다시 죽겠죠.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죽었다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인데, 그게 이 시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코웃음을 쳐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에도 사람들이 웃어버리죠. 야, 무슨 소리야, 무슨 창조야. 그 아메바가 이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고, 그게 진화를 해가지고 뭐가 되고 그래서 사람 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 뭐 요한계시록 가면 더 심하죠. 거기에 뭐 하나님 나라 가면 금은보화가 있고 무슨 짐승 뿔이 7개 달렸고, 그건 솔직히 우리가 봐도, 우리 신앙인들이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운영하신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힘들게 하셨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이해가 돼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부활의 사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누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잘 안 믿어져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 조금 있어봐, 조금 이제 믿음이 깊어지면 이해하게 될 거야. 우린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실이에요. 똑같은 진술이에요. 근데 믿기 전엔 이해가 안 되는데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증언이에요. 근데 믿기 전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으면 이해가 돼요.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이에요. 믿기 전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면 그분을 믿으시면 됩니다. 지금 욥이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물론 욥이 흠없는 의인이었지만 그가 너무 고난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불평했죠. 불평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불평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가 규정을 해놓고 주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을 고난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니까 자기의 고난 가운데 원망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의 그 섭리를 믿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제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군요. 라고 믿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욥은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이 정해놓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흔들려고 한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으니까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흔든 거죠. 주님이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온전히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난이 필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고난이 필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필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고난 당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저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당신 사랑하시는데 저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시나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막 강구를 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거기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인내.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마라톤은 뭡니까? 장거리 달리기. 아주 힘든 달리기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달리는 게 마라톤이에요. 전 마라톤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하면 너무 힘들어요. 참는 게. 하지만 그 힘든 것을 참고 계속 달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고난의 길을 인내하며 걷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해달라고 그 인내를 잘 인내를 잘 견뎌내서 끝까지 달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성경의 곳곳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나무를 2개를 두셨죠. 하나는 생명나무,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선악을 판단하게 하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은 우리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해 놓은 선악을 네가 다시 판단하지 마,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규정해 놓은 것을 네가 다시 규정하려 하지 마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이 축복이고 신앙인이 거쳐야 할 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시 재단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고난은 정말 힘든 거예요. 저는 걷기 싫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주님이 정해놓은 규정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 주님이 정해놓은 규정을 네 맘대로 바꾸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죠. 근데 인류 최초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은 거죠. 우리는 이게 불순종이라고만 생각해요. 불순종 맞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의 죄 맞죠. 근데 이거는 불순종의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 맘대로 다시 재규정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정해 놓으신 것을 거부하고 우리 맘대로 재규정하는 것이 이 죄예요. 재규정의 죄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규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세 이야기 여러 번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했죠. 모세는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했어요. 이름을 지으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규정 지으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너나 규정하지 마. 내 이름은 여호와야.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네가 이름 붙일 수 없는 존재. 네가 규정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규정하죠. 이게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중에 아주 큰 죄라는 거예요. 단순히 불순종의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규정하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황금송아지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규정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에 보면은 나를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돼 있죠. 그것이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규정했죠. 황금송아지의 모양으로. 왜 황금송아지입니까? 당시의 소는 풍요의 상징이고 다산의 상징이고 풍년의 상징이죠. 그래서 소가 있으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젖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소가 많으면 그들이 이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를 그렇게 좋아했던 겁니다. 게다가 황금이잖아요. 풍요로운 물질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황금송아지였으면 좋겠다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황금송아지를 만든 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 만든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규정 지은 거예요. 규정 지은 거. 하나님을 우리를 잘 먹게 잘 살게 해줄 존재,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존재로 규정해버린 거죠. 십계명이 이계명이 금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규정하는 게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도 아주 많이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무조건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 사랑하신 분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주실 거야.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실 거야.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 11, 아니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좋은 거는요. 내가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란 뜻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완전 다르죠. 우리는 맨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해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런 비유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아이스크림, 초콜릿, 과자 이런 거예요. 맨날 그런 것만 달라고 해요. 밥도 안 먹고 그런 것만 먹으려고 해요. 하지만 부모는 좋은 것을 주잖아요. 야채, 잡곡밥, 고기, 그리고 그런 그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건 조금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 좋아하는 거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주시는 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하나님을 규정해 버려요. 하나님 이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걸 주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규정해 버린다. 그런데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바로 죄악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나쁜 거라고 규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니까.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고난을 주는 이 유익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제 굳건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깊이 교제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거는 우리 차원에서 신앙의 유익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을 이루셨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 부활의 복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셨잖아요.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 팀 켈러의 부활을 잇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역사가 V다 이렇게 얘기해요. V. 예수님 역사는 V. 예수님은 제일 높은 곳에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우편에로 올라가셨다는 말 있잖아요.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V, 금락을 하시고 금락.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어떤 곳으로 오셨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 중에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죠. 그리고 그 누구도 태어나지 않는 말구유에서, 말구유가 아니고 그냥 구유죠 사실. 그냥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가난하고 어린 시절을 보내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낮은 곳으로 가십니다.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란 걸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단지 채찍에 맞고 사람들이 비난받고 이래서 힘든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사형수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예언자라고까지 불렸던 예수님이 사형수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형수의 누명을 쓰고 사형 집행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감옥에 간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저도 상상을 해봤거든요. 제가 사형수의 누명을 쓴다. 이거는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게 뭐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그래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누명 자체가 목사인데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섬긴다고 살아왔는데 어떤 극악한 죄를 지은 사형수의 누명을 쓴다는 것은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 그렇게 낮은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또한 더욱 이제 힘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셨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무능력한 모습으로 달려 계셨다는 것이죠. 양손을 못에 박힌 채 옆구리엔 창이 찔리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무능한 모습으로 계셨다는 거죠. 옆에 있는 군인들이 예수님한테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가지고 내려와봐라. 천사를 불러서요 우리를 물리쳐봐라 막 하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그러고 싶으셨겠습니까? 말씀만으로도 그냥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말씀만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사형수의 누명을 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 처참한 모습이 얼마나 그게 고난이셨겠어요. 그래서 죽음까지 가셨죠. 가장 낮은 곳까지.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주세요.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근데 죽음을 당했다? 이거는 너무 치욕적인 일이죠.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의 왕이신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달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V예요, V.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가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가 가장 높은 곳으로 다시 올라가신다. 우리 신앙인들의 역사도 이런 V가 되어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고난으로 가야 돼요. 죽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올리실 것입니다. V의 삶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악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그것을 기피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려 규정하신 그 고난을 우리는 나쁜 것이라 규정하고 기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것을 우리의 뜻대로 차단하고 규정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을 규정하려 하지 말고 주님이 규정하신 것들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그대로 나아가며 그 말씀대로 나아가며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다가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당신께서는 고난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선하시다 하시고 좋은 것이라 규정하신 그 선하신 고난을 우리가 악한 것이라 규정하며 기피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규정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고난 너무나 힘든 거 어려운 것이라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건강이 피폐해지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규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규정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주님의 규정을 우리가 재규정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규정을 따르며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 악한 것이지만 주님이 볼 때는 선한 주님의 도구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뜻대로 규정하고 기피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규정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그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옵소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